지금부터 수요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영상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주님을 향한 마음 아시고 우리의 모든 사모함과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믿는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85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그 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성탄절이 가까웠습니다. 아기 예수 오심을 사모하고 마음에 깊이 사무치고 또 아기 예수의 성탄이 우리 온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과 가정과 모든 환경과 또 생업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수고하는 의료진과 방역진들, 또 감염되어져서 고통 속에 있는 모든 환자들을 주님께서 힘주시고 속히 회복하여 주시길 바라고, 전 세계적으로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지구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2편 말씀입니다.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1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나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시고 읽으신 시편 92편은 안식일에,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편입니다. 일상의 날들보다도 주님의 날에 읽혀지는 시인 것이지요.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영성가로 알려져 있는 헨리 나우엔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가족이 이 할머니를 억지로 끌고 정신과 의사에게 갔습니다. 이 할머니는 매우 난폭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이든지 집어던지고 소리 지르고 이 통제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이 할머니의 손에 꼭 움켜진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건장한 남자 두 사람이 그것이 뭔가 해서 억지로 힘으로 다 손가락을 이제 벌려서 보니까 동전이 들어 있었습니다. 동전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이 할머니에게는 이 동전마저 내가 빼앗기면은 나는 죽는다. 나는 목숨을 잃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움켜쥐고 있던 것을 이제는 펴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안전장치를 푸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애지중지하며 하나님 대신에 의지하던 것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바라보며 하는 행위가 기도요,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움켜쥐고 있는 그 마지막은 무엇인가요? 18세기 영국 교회의 목사인 윌리엄 노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성도가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에 기도를 많이 하는 성도, 금식을 많이 하는 성도, 헌금을 많이 하는 성도가 아니다. 바로 그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며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준비되어 있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 앞에 늘 찬양하기를 기뻐하는 그 사람이 최고의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성도라는 거죠. 계시록 5장 12절에 보니까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에 둘러선 천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유대 랍비 전승에 의하면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온 세계와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이것을 사람의 입으로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다. 그렇게 전해줍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뜻이겠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그랬어요.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다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이름을 높이라 하면서 다른 표현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강하게 찬양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명령처럼 우리에게 해오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찬양받으실 대상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와 뜻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해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교부 시대에는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가져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현대의 바쁜 생활 때문에 이 좋은 신앙의 전통을 다 잃어버리고 살지 않은가 싶습니다. 시편은 전체가 찬양입니다. 수도사들은 시편을 찬양으로 암기하면서 지내왔습니다. 또 열왕기 상하나 역대 상하를 보면은 곳곳에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주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 특별히 우리는 주일을 만났을 때에 예배 드리는 것도 소중하지만은 우리는 따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짐이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시편은 학자들은 연구해 볼 때에 포로기 이후에 기록이 된 시편이다, 그렇게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불신앙으로 살다가 징치받아서 포로기를 거치고 난 뒤에 저들은 신앙 교육을 받고 깨달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성일의 찬양함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참 기막힌 일인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지요. 오늘 여기에 보면은요,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찬양한다 그랬습니다. 1절에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그랬어요. 시편의 기자는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의 인자하심을 알린다. 여기에 찬양한다라고 할 때 특별히 악기를 동원할 때에 현악기를 썼다라고 했습니다. 줄이 달린 악기란 말이죠. 항상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지만은 특별히 아침에, 그것도 주일 아침에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매우 기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가 죽으시고 바로 주일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찬양하며 기뻐하시며 이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인자하심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성경에 106번이나 사용되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 사전적 뜻은 마음이 아주 어질고 자유롭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자비, 인애, 긍휼을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한결같이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인자하심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돌보심의 방식은 때때로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사명을 받은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 하는데 그 명령을 거스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배가 풍랑을 만나서 결국 요나는 큰 고기 그 뱃속에 들어가서 3일 3야를 회개하면서 결국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순종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다 그 교훈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마음에 내키지 않는 구원의 메시지를 전파하게 되지요.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박능쿨의 교훈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그 교훈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순종과 자비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요나와 우리와 함께 우리는 가르침을 받아야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거치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인생살이를 보는 듯하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광야 생활이 끝나면은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도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분명한 날이 오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 천국에 들어가는 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허여해 주시는 양식, 만나, 이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날마다 내려주시는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지요. 놀라움과 감탄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생명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시편 138편 2절에는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실까? 나의 재산일까? 나의 명예일까? 나의 재주일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과 사랑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할 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찬양하게 합니다. 1절 하반부에 보면은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그랬습니다. 이 찬송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는 안식일에 부르면서 저녁까지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래서 성실이란 단어는 정성스럽고 참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배교하고 하나님 앞에 불성실해도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이스라엘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인도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사람은 변하고 배신할지라도 하나님은 변치 않고 성실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여기에 좋으니다라는 것은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리고 그 기쁨을 가지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29절에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을 바꾸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신 말씀대로 그 언약을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3장 23절에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소고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더욱 기뻐하여 주십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으십니다. 우리 모두가 아침마다 하나님의 인자심을 찬양하고 온종일 찬양하고 우리 일생 다가도록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삶이 정말로 아름다운 삶이요 그 일이 우리에게 사명이요 우리에게 특권인 것을 알고 오늘도 마음껏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일생을 다가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특별히 성일을 맞이할 때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모든 아버지 생명을 다하여 믿음을 다하여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95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95장 찬송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널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